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르메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빙글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생명의 열매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입니다. 사실상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살펴보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위한 출생으로부터 성장, 그래서 30세 될 때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그냥 사람입니다. 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급료를 받고 그것으로 저축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또 키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는 일이지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30세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그 공생의 공적인 삶에 대한 그 삶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으로서만의 삶이 아니라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생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단절이 있어요.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 순간에 단절이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누가복음 3장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삼중직을 가진 왕과 선지자와 대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느낌과 유대인들이 가지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절실히 기다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뭐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짜, 대개는 남은 날짜를 알고 있어요. 며칠 남았는지, 며칠 근무했는지. 또 이제 여성들에게는, 어머니 된 자들에게는 출산할 날짜,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렇게 예정일이 며칠이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기다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일이 다 되었고 뭐 마침내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 뭐 이제 보통 신혼부부들이 맨 처음 누리는 것은 뭐 이제 아이가 이제 출산하는 그런 거죠. 우리 애기가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가 집입니다. 내 집. 내 집 갖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집을 장만했고 그날 입주 날짜 기다리는 거. 뭐 이때 이제 그런 기다림에 대한 어떤 이런 거 있겠죠. 또 뭐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그 다가오는 시간의 그 기다림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상 유대인에게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사건을 우리가 꼽는다면 해방 사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을 내어주고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통일만을 기다리고, 통일이 아니라 해방만을 기다리고, 그 해방만을 기다리며 그 어둠 속에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기간, 그 어둠의 기간, 그들은 해방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한 기다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감격과 이 환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문제가 엇박자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래서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비참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판 뒤집기가 있거든요. 예수만 오면 이제 로마 황제도 다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들의 삶이 그렇게 비굴하거나 불행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초림하시는 예수, 지금 성경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지금 나타나는 이제 장차 요 뒤에 이제 그리스도로 사실 그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 오신 예수는 사실은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오시죠. 그리고 대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거는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때 오실 메시아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 완전한 구원에 들 수 있도록 대속을 해주실 겁니다. 심지어는 구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아직 아니에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비로소 왕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이십니까? 바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뭐예요? 왕으로 오실. 그래서 장차 예수만 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 기대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게 재림하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인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복음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그렇다면 뭐예요? 이들의 죄가 완전히 아직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근데 이분들은 이것을 건너뛰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면 정작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선지자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음치인 거나 우리가 박치인 거나 노래가 틀리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요. 서로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는 그날에 그 통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냥 소리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주 일관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가린다고요. 아니 누누이 말하셨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뭐 2시에 누군가가 와서 1억 원씩 나눠줄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가슴이 설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밥 배고프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 하느라고. 근데 그것과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맹맹해요. 그것도 또 우리가 안 믿느냐면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가슴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게 지나갔는데도 지금 이런만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막 야단맞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고요.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이들이 야단맞는 거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것과 야단 안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외식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속에 있는 죄를 막 드러내. 이들은 속에 있는 죄를 안 드러내는 외식을 범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식하지 않아. 그래서 부끄러운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
절대 우리 외식한다고 우리는 주님한테 야단 맞을 일 없어요. 그래, 참 안 하는구나. 이렇게 외식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다른 게 있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요? 거룩한 빛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구별되는 빛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죄가 문제였고, 우리는 속에 있는 죄는 마음껏 겉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그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희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상황은 같다. 그래서요, 항상 모두에게 모든 세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서 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다루는데 누가복음만 좀 특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대적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만 이때 황제가 누구고, 이때 당시에 유대 총독은 누구고, 또 갈릴리 분봉왕들은 또 누구고, 뭐 어느 지방의 분봉왕 누구고, 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누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누가는 여기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상 아주 역사 속에 실제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 확실히 구약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이 뒤에 소개될 그리스도가 바로 참으로 그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한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이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을 굉장히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약하면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 다음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와야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마지막 선지자다, 그 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밝힌 디베리오 황제, 사실은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사실상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때로부터 대략 한 30년에서 40년 지난 뒤입니다. 그럼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박해 상황이에요. 이때는 거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러면 그 박해가 가장 혹독했던 그 기간이 네로 황제 가문이에요. 네로 황제 가문. 그 앞에가 이제 칼리큘라, 다 이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네로 집안에서 맨 처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디베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집안의 공통점. 가계도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이렇게 삼촌하고 결혼하고, 뭐 동생 아내를 뺏어오고, 이 디베리오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엄마도 뺏겨요. 나중에는 아내도 뺏겨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다 그래요. 걔 막 서로 죽이고 뭐 하니까는 그 왕권을 지키기 황제권을 갖기 위해서 막 아들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우리 동생들 이렇게 죽이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죽일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또 엄마도 죽여요. 그러니까 뭐 그 말도 못한 그런 패륜적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그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그 유대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들까지 전부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정확한 역사적 시점, 역사적 사실. 게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까지 맞추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죠. 아주 정확한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그리고 그 선지자도 바로 구체적으로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밝혀요. 누구 아들 그러면 족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 영상에서 보셨던 8월 15일에 막 그 옛날 흑백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대한민국 어떻게 막 그 흑백 영상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드디어 선지자가 오셨대.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드디어 오셨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거죠. 그때 이 요한이 이제 선포한 요한이 받은 계시. 그러니까 요한은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과 다르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빈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죠,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받은 말씀을 요단강에 와서 선포합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야라드예요.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요?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이니까 이제 하수구 아니에요. 하수. 예? 아래로 내려가는 하수. 그러니까요. 이 죄를 씻어내는 이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그 죄가 씻겨갑니다. 그래서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범한 어떤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씻겨서 이렇게 대야에다가 씻어서 깨끗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 일은 죄가 흘러 내려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없어져요. 기억도 없어요. 그냥 씻겨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 그런 이유이거든요. 또 그런 언어 유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그럼 받은 계시가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받으면 죄가 완전히 씻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침례를 받으라. 근데 침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예배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를. 그러니까 그 통영 선착장에 있는 연화도 가는 배는 내일 뭘 해야 돼요? 광야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광야교회가 갈 길을 준비해야 돼요. 남해바다에 지금 바람이 일어서 현재로는 배가 뜰 수 없는데 내일 광야교회가 가면 용왕이 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들은 바다에 길을 내야 돼요. 아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제 주님이 오실 그 길, 주님이 오실 길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이 받은 계시 바로 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 무엇으로요? 이 회개를요. 아멘. 회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 이 얘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좀 건너뛰고 그냥 바로 왕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왕으로 가자.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우리 세트야.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이 세트로 같이 있어야 이게 딱 어우러져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참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는 원한다면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40장과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에 나타난 것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에서 의미하는 길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이 사막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이르는 여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예요? 길을 내라는 거죠. 근데 마치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치 그 길을 여호와께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께서 내어주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그 중간에 그 사막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그럼 이것을 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길. 이때 주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예요. 신약에서 주는 예수예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주님이고 여호와가 주님이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시겠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주의 길은 뭐겠어요?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이 주의 길. 그러면 포로된 바벨론이 어디냐 이 말이죠. 포로된 바벨론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포로된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생각하는 고향 땅인 팔레스타인, 거기는 어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예요. 구약에서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죠. 바벨론과 유대가.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왜요? 여기가 주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시간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그 땅을 여러분들 중에는 두 눈으로 직접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때 되면은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에는 사람들이 살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채우게 될 겁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장소도 예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승현이 미나가 지금은 어린아이들이고 뭐 지성이도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녀석들이 있지만 쟤들이 20년만 지나보세요. 쟤들 평생 저런 적이 있었다는 생각도 안 해요. 여기 지금 20년만 되면 딱 좀 저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에 뭐 철없이 저러는데 지금 뭐 이제 이게 뭐 다 컸다고 이제 딱 무게 잡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러거든요. 이 땅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시간적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공간적 차이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이들이 유대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는 사막과 광야가 널려 있어요. 해방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왜요? 도적이들 그렇죠. 예? 이런 짐승들이, 이 야생동물들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생명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것도 요원하고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는 것도 요원하고 또 고향 땅에 들어가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똑같이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왜요? 예수가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한 자리 톡톡 내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할 때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개인적으로는 살고 죽어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요. 사후 인생이 있어요.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임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죽고 예수님이 오시는 요때까지 요거를 중간기라고 한다고요. 요 중간기가 실제로 있다고요. 아멘.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니까. 회개가 그 길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아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왜 겁도 없이 살아요? 확실히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이렇게. 죽음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잡혀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천하태평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미 이때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외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외쳤다니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에, 이때 구원의 길은 또 다른 거라 그랬어요. 해방된 것과,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온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구원. 그 구원은요,
주께서 오셔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냐고 물어본다고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이 있다. 그 뭐냐면 뒤에 오실 분이 주실 그 세례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라고 해요.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해요.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 세례는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이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세례를 받고 침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형식 요건을 치를 수 있죠. 유아세례처럼. 뭐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부모의 세례를 받을 수 있죠.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세례는 뭐예요? 회개가 전제되는 거라고요. 온전한 회개가 전제된 거예요. 근데 온전한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심판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다? 회개다. 아멘. 지금 요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 산, 여기서는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뭐 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굽은 것 곧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질 것이요. 이건 미래지 않습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건 이제 이사야서 40장 4절의 인용인데 그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3절과 4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절과 5절 이 사이에는 굉장한 비약이 있어요. 4절에서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5절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길 내라는 거잖아요. 길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돌 치우고 길을 잘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실제 이렇게 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그 광야에 여러분들이 길을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예요? 약속이죠. 이게 지금 함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마주하시며 이것을 완성시키세요. 사실은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뭐 사실은 안 한 것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는 죽을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없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하는 측면에서는. 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딴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리하고 나면 또 뭐가 생겨요?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항상 또 설거지도 남고.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나 다 끝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생겨요. 설거지하면 또 뭐예요? 다시 또 요리해야죠. 세상 일이 그래요. 세상 일이.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이제 길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은유거든요. 이사야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요한은 이게 은유가 아니죠. 왜요? 이건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엄청난 비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자연재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져요, 모든 게. 그리고요, 절대로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칠 함정이나 웅덩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뭐 홍수, 가뭄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재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러면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 되는 얘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다. 시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은 그 나라에 참여하기 우리 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이렇게 고다지고 평탄해지고 낮아지고 매워지고 그래서요 이제 완전한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마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걸 꼼꼼히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말은 진짜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뭐 1시간 넘게 앉아있어도 그냥 뇌를 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냥 깨끗한 그냥 백지선판으로 그대로 깨끗해요. 여러분들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들에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요 그때도 깨끗한 백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자를 쓰거나 이런 뭐 히브리어 이런 거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그림 언어로 탁탁탁 들어오니까 이미지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법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이미지 만드는 거예요. 기업법.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연상을 시켜서 뭐 연상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실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딱딱딱 박혀야 되는데 그림을 안 그리니까 암만 생각해도 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니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언어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육체, 그럼 모든이니까 많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 그죠? 뭐 육체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그려져요. 하나님의 구원 이랬을 때 금방 안 그려진다고요. 특히 소유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또 할 수 있어요. 객체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눈치를 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L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또 뭐요? 하나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는 것. 형상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의미는 같아요. 왜요? 여기에 초점은 사람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창조 세계에 대한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구원했다 할 때 이 하나님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이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분들이 장차
완전히 예수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것을 뭐 할 거다? 볼 것이다. 그것을 볼 것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 예언했어요. 그러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요, 첫째 맏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미 이건 실현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초림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단 한 분이세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타내요. 지금 누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복음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가 한 얘기는 말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성취됐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아멘. 그렇지. 근데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거기까지예요.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400년 만에 여호와께서 빈들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또 다른 계시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육신돼서 왔어. 그걸 내가 알겠어. 오셨나 보다. 알겠어. 그랬는데요. 또 온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또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조차도 못 알아듣었다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또 다른 것. 초림은 예수님이 홀로 오시지만 재림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들이 나타나요. 그걸 보게 될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끝났잖아요. 메시아도 왔고 십자가에서 구원도 대속도 일어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 마쳤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도 주의 길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 회복이에요. 아멘. 이게 신인이라니까요. 아멘.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 뒤에 뭐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니지. 사실은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신이다. 아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 나와요. 왜요? 이미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굵직한 일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이 선지자 예언이 마지막 선지자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게 이 증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요한에게 온다고요. 요한에게 온다고요. 여기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요한한테. 근데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해되는 본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잘 설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뭐요? 죄를 사해주는 침례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새끼라고 하고 싶죠 사실은. 자식은 원래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독사의 새끼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때요? 긍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이죠. 근데 사실은 요 은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숲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숲에 있던 뱀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한테 오는데 알고는 오는 거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뱀이 막 숲에서 뛰쳐나와서 인간으로 막 그냥 몰려들 때는요, 사람한테 잡혀 먹어도 먹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이 몰려나오는 사건은 불 났을 때요. 그래서 뱀 잡을 때 연기를 샀거든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불. 그거를 뒤에서 뭐라 그래요? 진노를 얘기한다고요. 진노.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거 뭐요? 뒤에 불 붙어서 막 오니까 막 그러죠. 뱀이 여러분 불 났어요 해서 도망갈까요? 그냥 도망갈까요? 그냥 도망가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이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를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불이 임했을 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노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온 줄 알아? 이상하게 오고 싶었지? 마음이 끌렸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왜 온 줄 알아요? 끌렸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요. 안 갈까 했다가 왔죠? 찜찜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주중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그 강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막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해야 돼?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강박이거든요. 강박. 근데 왜 그런 강박이 왜 있어요? 직관적으로 지옥을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사실은 왜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뱀도 불 붙으면 나와요. 이게 누가 알려줘서 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뭐야? 너희들이 그걸 직감하고 있는 거야. 뭐를?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왔잖아. 여러분이 교회에 왔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교회로 가요? 뭔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받아요, 은혜를. 지금 요한에게 왔어요. 그럼 왔으면 요한은 왜 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이 세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온 목적이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죄를 씻어야 한다. 죄를 씻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오긴 왔어.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 사실은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온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는데 뭐 사실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온 거야. 뭐 목사님 또 이렇게 또 그래서 다음에 보면 또 되면 하고 그래서 온 거야. 이게 지금 사실 나 옛날에 세례 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뭐 이런 거지. 오늘 설교 뭐 잘 안 들어도 그게 뭐 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상관이 있어요. 이때 말하는 구원은요.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후의 지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한번 깨닫잖아요. 그럼 지옥에서 표면을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두 맨 처음에 헤어날 수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태어나요. 우리의 운명이.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기한이 있는 무기수에서 유기수로 이제 유기수 용어가 이상하다. 뭐라고 하죠? 무기수에 받는 말이 뭐죠? 유기수라고 하나요? 안 써서 그런가? 그냥 유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무기수. 기한을 채우면 나오는 사람은 유기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무기수에서 감형받아서 이제 유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표지. 이제 무기수에서 유기수로 된 걸 또 좋다고 또 팔자 피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감옥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 구원이 아니라 유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완전히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멘. 완전히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 뭘 말해요? 우리의 본성의 완전한 변화, 아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죄인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기수의 상태에서 또 감형이 되잖아요. 20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5년에서 2년으로, 2년, 1년으로 감형되잖아요. 이 감형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예요. 아멘.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감형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열심히 살아면 모범수가 되면 또 감형돼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개가 되면 여러분은 또 감형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여러분 지옥 경험하시잖아요. 일이 틀어지고 불안하고 겁나고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망하고 이게 지옥이에요. 사는 동안 경험하는 지옥.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요. 그건 다 알아요. 부처도 이거 석가모니도 이거 진작에 깨닫고 이건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뭐 이게 최고다. 어차피 그러니까 마음 비워. 아니라고 그래. 그냥 아니야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불교를 제가 단순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진짜요. 그게 다예요. 그것도 이제 그럼 스승님 오늘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이 녀석아 더 그런 생각을 비워. 막빵 때리고 그냥 텅.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겪는 어려움으로도 주님의 마음은 충분히 아파요. 그거를 뭐 벌을 그 죄값을 받겠습니까만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힘들 때 여러분 거기에만 마음이 꽂히지 마세요. 야 지금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고 이런데 지옥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살 지옥을 지금 사세요. 여기서 살아봤자 어차피 죽지 않을 만큼이잖아요. 여러분이 아파봤자 죽지 않을 만큼 아파요. 힘들어봤자 죽지 않을 만큼 힘들다니까요. 그때는요 죽는 것보다 더해요. 죽는 것보다 더. 근데 그럼 지금 세상 살면서 지옥을 산다는 게 뭐 별다른 더 어려운 삶을 아니요. 그냥 똑같이 사시라니까. 다만 뭐예요? 지금의 삶을 지옥으로 산다는 의미는 회개예요. 회개. 아멘.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바꿔갈 때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동안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내가 져야 될 죄는 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어차피 살면서 짓는 짐 그걸로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선교하면서 가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그 학교에서 요즘에는 초중고도 일반 그 사회인들도 봉사활동을 의무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진수야 몇 시간이야? 의무 봉사 시간이? 3년에 60시간. 3년에 60시간. 그러니까 선교 한번 갔다 오면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그럼 뭐 68, 48, 48시간 되거든. 좋잖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어린이집 가가지고 임금 안 받고 노동 착취 당하지 말고 선교 갔다 오면 봉사 시간 다 채워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갔다 오면 봉사 시간 넘치는 거지. 이게 사실 봉사거든요. 이게 일종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짐을 지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또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해야 되지. 이게 자꾸 숙제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일들을 어른들이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제도적인 말에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짐이 되지 않도록.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들보다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마세요. 다행이다 하세요. 다행이다. 지금 안 겪으면 저희가 겪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힘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런 거죠. 뱀도 불이 나서 뛰쳐나오면은 그렇게 뛰쳐나왔을 때는 불났으니까 뛰쳐나오는 거 아니냐. 니들도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왔잖아요, 지금. 그럼 요단강가에 왔으니까 세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오지 말았어야지. 왔잖아. 그러면 너가 뭔가를 직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리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겁을 주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딱 이렇게 꽂누고 있는 거예요. 딱 꽂누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으면 내비두고 아니면 찍어서 불에 태운다. 불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불, 심판이잖아요. 아니, 명료하지 않아요? 맞아요. 있다니까요. 찍어서 불에 태운다니까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다 도끼 정도는 들어야 정신이 드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그 뭐예요? 일상생활의 이런 어려움을 지옥을 대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죠.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죠. 여기서 뭐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지옥을 현재의 어차피 겪을 불편. 그러니까 뭐예요? 쓰레기 바꾸고 돈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쓰레기를 바꾸면 쓰레기 무게만큼 금으로 바꿔준대요. 이런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다? 회개다. 회개는 바꾸죠. 본성을 바꾸죠. 아멘. 그러니까 죄를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는 게 아니죠. 되는 거죠. 아멘.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절에 뭐래요? 무리, 첫째는 무리,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군인, 세 종류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세리, 군인도 무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이렇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준비,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했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옷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요, 옷 두 벌 있으면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옷을 하나만 가지라는 게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하나만 가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옷 없는 사람에게 있어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라는 거지 너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거 있다고요. 뭐 이렇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일 있고 굉장히 찜찜하다고요. 이게 왜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검소하게 살아. 예? 아주 검소하게 살아. 한 사람은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살아.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앞에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인 게 좋아요? 근데 부자인 목적은 뭐예요? 주기 위해서예요. 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 두 벌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도 오늘 옷장 가서 아이고 난 세 벌, 네 벌,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닌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초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또 옷만 그럴 게 아니라 뭐 또 그래라? 먹을 것이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 옷은 잘 주는데 먹을 걸 안 사줘. 옷은 자기가 안 입을 거니까 먹을 건 먹을 거고 이러면 안 돼.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이거 뭐랬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무조건 다 줘라?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준다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걸 말해요. 아멘. 너는 있고 누구는 없잖아. 그 사람도 있게 해줘.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옷과 먹을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집을 주라고 안 해서 집을 주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생활의 필요예요. 생활의 필요를 서로 채워줘라. 아멘. 부자가 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 있는 것과 남에게 주는 건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욕심이 있습니다. 부자도 욕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사치를 부려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검소해도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세리들에게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세리에게 얘기하는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때 세례는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진정한 회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나요?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르되 누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 이 세리가 누구예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로마의 앞제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친일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근데 요한의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너 세리직을 그만두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직업을 버리고 그 못된 나쁜 직업 버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세리 직업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그 독립문 있잖아요. 서대문에. 독립문. 그 글씨를 누가 쓴지 아세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썼겠죠. 네. 그죠? 글씨 못 쓴 사람이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완용이에요. 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조선 4대 명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글씨 서체가 대단해요. 근데 그 값은 지금 얼마 안 가요. 친일파라서. 그보다 훨씬 못한 뭐 안중근 의사 이런 거는 몇 천만 원 하는데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뛰어난 글씨인데도 한 50만 원 한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그 독립문이 여러분, 독립문 하면 여러분 뭐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르마르크의 개성문을 읽으셨나요? 이게 뭐 따온 거다. 그 얘기 하신 거죠? 야, 하여튼 현실을 떠나는 신선들일세. 일본이 생각나. 그게 독립문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일본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독립문이 어디로부터 독립인지 아세요? 청나라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일시시대 때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남아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가 조선을 뜻하는 그 조선의 그 국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저렇게 남아있어요. 그 독립문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존했다고요. 왜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자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완이 원래 친일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에요. 이완영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세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돼요. 그때는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으니까 청나라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원래는 친일파였어요, 미국.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도 붙었다가 나중에 일본도 붙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붙은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립문 이렇게 나눴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냥 내비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역사 인식을 좀 우리가 새로 할 필요가 있다. 줄 긋고 하는 거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친일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두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요한이 민족의 변절자예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더 걷지 마라. 여러분, 세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리 직책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세리 노릇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아, 이때 당시에 세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겠다. 그러다가 그만두지 않았겠다. 왜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지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욕먹었을 거예요. 계속. 저 매국노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주님 아시죠? 저도 세리를 해보니까 이거 하면은 이 국민들한테 막 돈 뜯어내고 권력이 생기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제가 욕을 먹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정해진 세금만 받을게요. 이런 세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한들 그건 소용없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요한이 세리들에게 받은 대로 받으라 때는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백성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포장마차에 있었는데 그 역전에서 몸을 파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4명의 동생을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4명의 그 동생들이 대학교에 제가 그 동생들도 만났어요. 누나가 그 일 하는 거 알아요. 옛날에 그 시골에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기.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몸을 그냥 돈벌이로 삼아서 동생 4명 다 키웠어요. 지금 아마 아름다운 가정이 됐겠죠. 누가 그 여인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지금 여기서 세리에 대해서 그냥 단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법대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해줘야죠. 뭐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요, 앞에서 2벌 가진 것을 주고 먹을 걸 나눠주는 건 표시가 나요. 인정을 받아요. 아, 누구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요, 세리로서 욕먹는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거 어려워요. 그만두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해받고 힘들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집에서조차 나는 열심히 죽으려고 했는데 욕먹고 오해받아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그만둬버린다고요. 세리를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때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 로마 군인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비원, 보디가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병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의 호위하거나 이런 거. 보통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군인은 세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길거리에 있는 거 추심해드립니다. 이런 거. 네. 연락 주시면 추심해드립니다. 돈을 못 받고 계시나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라는 것은. 용역 깡패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안 한다고요. 그만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강탈하지 마라. 강탈하지 말라고 힘으로 뺏는 거죠. 힘으로 뺏을 때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때 이들이 만약에 세리를 따라 사는 것은 원래 계약서 쓴 돈이에요.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이자를 얼마 주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로 힘으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지금 은행들이 거짓으로 고발하죠.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은행에는 15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항상 150% 이렇게 뭐 요즘에 모르겠네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보통 채권보다 150% 설정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빌린 돈 갚아야 될 돈 이외에 더 얻는 거죠. 왜? 뭐 수수료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럼 그 계약 관계에서 받는 자신의 삶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악한 일,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악한 일을 가지고도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악한 일로 선을 행하는 방식은 절대 선은 아니에요. 악으로 선을 행하는 방식은 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차악이 되라는 거예요. 차악이.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살겠니? 그러면 최소한 차악이 되라. 그보다는 차차악이 되라. 덜 악이 되라. 그러니까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악은 어떻게 해라? 계속 버려라. 이게 참된 회개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재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제가 옷을 2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없으면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누군가 먹을 것이 없다면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단점이 있지만 그 악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옳고 선하고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최소한. 이것이 참된 회개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마음껏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